여선지자 안나의 성탄절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안나라고 하는 그 여선지자는 36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셀 지파는 그러니까 그 갓과 아셀, 야곱의 12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 유대에는 그 유대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아셀 지파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소수 지파, 많은 사람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지파, 주류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비주류, 위된 나라 그 시대에 주류에 형성되지 못한 비주류에 속한 아마 그런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 바누엘의 딸이다. 이 바누엘이라는 단어는 이 분이엘, 그 야곱의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잖아요. 분이엘이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이 바누엘의 딸, 그러니까 안나라는 단어도 이게 이제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한나,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이름이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안나나 한나나 같은 이름인데, 은총, 은혜, 그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고 또 불행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한 출가해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아마 세상을 떠난 것 같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보통 좋은 풍습이 있어서 어린 나이에 10대 중반 이쪽 저쪽 왜 이렇게 결혼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때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고, 그 뒤로 84년, 오늘 여기 이제 개역 성경 같은 경우 두 가지예요. 해석이 과부된 지 84년이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안나의 나이 자체가 84세다 라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하면 최소한 15살에 결혼해서 22살에 혼자 돼가지고 84년 됐으면 106살 이렇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개역개정이나 바른성경이나 이런 데서 번역한 대로 그냥 84세의 나이라고 해도 한 15세에 결혼해서 22세면 62년 동안 혼자 된 거예요. 62년 동안. 결혼해서 7년 있다가 혼자 됐으니까 84세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약 60년 이상을 혼자 산 거고, 만약에 과부된 지만 84년 동안을 혼자 산 거고, 어쨌든 당시에 나이로 봐서 최소 84세에서 110세 정도의 사이에 있는 이게 안나의 나이가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시대 자체가 너무나 어두운 시대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흑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영적 흑암의 시대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도 바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탄생 때 그 배경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그것도 저 동방의 박사들에 의해서 전해졌을 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 깜짝 놀래가지고 말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또 목자들이나 또 이런 사도들 같이 이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은 실제로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겠죠. 그러나 주를 이루는 사람들, 장로, 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어떤 영적 리더,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 핵심 그룹, 코어 그룹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다 껍데기 모양,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불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신앙은 별로 없는, 그저 그냥 현실에 푹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좀 잘 먹고 잘 살을까, 신앙은 있는데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시대, 어두운 시대이고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도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뭐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든, 세금 갖다 바쳐야 되고, 더군다나 여자 어린아이와 고아와 과부는 정말 그 약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인데 먹고 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출가하면 외인이다라는 말이니 요즘에야 이제 그게 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이 안나가 결혼해서 7년 동안 살았는데 남편이 세상 떠나고 혼자 돼서 무려 뭐 하여튼 60년 이상 80년 그렇게 오랫동안을 혼자 살았으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안 됐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낙으로 살까, 뭐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 한나에 대해서 딱 평가하는 건 뭐냐면 37절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뭐 성전에서 뭐 24시간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성전 생활, 삶의 중심이 성전 생활,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 이 삶에서 떠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주야로 금식했다. 이 주야에 금식했다라는 것도 뭐 그러면 날마다 금식하며 살았냐, 그 말은 아니고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자주 반복해서 금식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유대인들은 일에 2번씩 2끼씩 금식했지만 이 여인은 아마도 특별 기간 동안 자주 금식하면서 특별히 기도, 뭘 그렇게 간절함이 있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을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 정말 갈급한 문제. 뭐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죽습니다 하는 막 그런 큰 문제들을 만날 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면서 전심전력에서.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도 변함없이 최소 60년 이상을 그렇게 뭘 그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답을 주는 게 뭐냐면 38절에 마침 이때라는 거 그 앞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 이 사람도 이제 나이가 많은, 왜냐하면 이제 세상을 떠날 나이가 다 됐는데 그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인데 이 시므온 같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 이때 예수님은 탄생한 지 40일, 결례의 날이 찼으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33일이 지나야 깨끗하고 처음 7일은 부정하고, 그러니까 40일이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14일이 부정하고 66일을 결례 지켜야 되니까 80일이 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탄생한 지 40일째 되는 날 부모가 이제 40일이 지나고 41일째 되겠네요. 40일 지나고 나서 부모가 이제 예수님 안고 모시고 이제 결례를 행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40일 된 어린아이죠. 말 그대로 어린.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가까운데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그 영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신비롭죠. 그 약한 어린아이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이 경건한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네가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모하고 앙망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네가 직접 네 눈으로 볼 때까지는 안 죽을 거다. 성령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신 엄마 품에 안겨인 그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감격에 차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증거했잖아요. 바로 이때 38절에 마침 이때라는 말은 바로 그때 안나도 그 자리에 아마 기도한 성령의 분명한 감동 속에서 인도받았을 것 그리고 확신했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바로 이때 이 안나도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 아기시지만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의 주 창조주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영광의 주님을 뵙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 행했는데 이걸 보면 바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나가 그렇게 수십 년, 말이 60년, 80년이지 그렇게 성전 중심에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원했던 것은 바로 메시아를 바랬다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속. 이스라엘은 물론 안나가 좁은 의미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즉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죄악 가운데 물론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또 경제적 궁핍 질병으로 인한 고난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그냥 깜깜한 어둠 흑암 슬픔 고통 좌절 그거밖에 없는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어둠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그 죄와 죄의 책임으로부터 그리고 좀 더 못한 기대했겠죠. 압제로부터 경제적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소원하고 기도 바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복을 시므온도 그랬지만 이 안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인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면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동트기 전이 어둡듯이 그러니까 죄와 악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다라는 것은 심판이 임박한다라는 거고 한편으로 말하면 물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어둠의 세상이 그만큼 어둠이 가득 찼다.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이 임박할 때는 그러니까 죄와 악이 가득 찬 세상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많이 속화되어지고 이 시대처럼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신데, 심판의 주님 오실 예수님, 그걸 기다린다고는 다 말을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저 형식적인, 진짜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맞이할 준비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비슷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은, 오히려 뭐 이런 목자들과 같은,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그런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특별한 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은 다 그거예요.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앙망하면서 그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비. 이제 오시나 뭐 저제 오시나 막 늘 기도하면서 늘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얼마나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다 노아 시대처럼 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또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들이 거기에 다 빠져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풍성하게 많이 이룰까 하는 것이 뭐 어느 시대나 다 공통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것이 더 강해져가는 마지막 때를 만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는 우리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이제 그 주님이 실제로 다시 오시겠다 하신 지 벌써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려고 한다면, 이런 안나나 시므온과 같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맞을 준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정말 성탄하신 그 메시아, 그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직접 맞이할 수 있는 눈으로 보고, 뭐 이 사람들은 직접 안 봤다 해도 오실 메시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직접 그 주님을 뵙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안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그냥 나 아니면 내 자식 뭐 내 가족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폭넓게, 또 뭐 내 구역 내 새끼들 막 내 반 우리 반 아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넓게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족들, 또 이 땅의 한국교회,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이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도 아직 그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거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고, 안나처럼 메시아가 속히 임하셔서 저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복음화가 되고, 가정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이 땅에 궁극적인 완성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이건 신앙의 원리에 있어서 다 똑같은데,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앙망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랬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십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뭐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얻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십니다. 원리는 이건 다 같아요. 간절함이 없이, 사모함이 없이, 뜨거움이 없이, 매달림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좀 더 깊이 발견하려면 그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정말 열심을 내서 부르짖고 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힘써 행할 때 반드시 그 예수님을 그 깊이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뭐 그게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적인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성령 은혜 속에서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사모하는 만큼, 힘쓰고 애쓰는 만큼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또 알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이렇게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각 가정 심령마다 임하기를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깨어 구하고 부르짖어서 정말 그 주님을 깊이 이렇게 발견하고 또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성탄절, 뭐 연례 행사가 물론 아니고 정말 안나의 뭐 처음 받는 성탄절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역사들이 오늘 저희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그런 근본 성탄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